야곱은 요셉에게 유다를 미리 보내어 그의 가족들을 고센으로 인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요셉에게 갔습니다. 이에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야곱과 이 요셉의 만남을 마련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기 전 유다는 야곱에게 반드시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않으면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방문하고 난 다음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되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22년 전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릴 것을 꾀했지만 이제 그는 베냐민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 계기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향한 유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야곱과 요셉의 재회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계략으로 인해서 야곱과 요셉의 이별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야곱과 요셉을 헤어지게 한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할 VIP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야곱을 만나는데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VIP들이 참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10명 중 9명은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 10명 중 9명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VIP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 그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여겨져 온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그는 문학 박사, 교수, 장관 등 다채로운 이력과 타이틀을 지녔지만 2007년 7월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2년 만에 패스하고 로펌을 다녔고 검사까지 하는 등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자가용 요트를 집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녀는 LA에서 성공한 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딸의 암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이어령 씨의 고백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에도 애 옆에는 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있었다. 땅 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의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다. 여령 씨는 딸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고 암에 걸렸던 딸의 아픔과 어두움이 아버지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나라는 딸을 통해서 이어령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실
VIP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영접하고 그 목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줄로만 알았던 아들과 아버지 간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은 통곡과 눈물 외에는 달리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17세이었던 때였습니다. 22년 만에 부자간의 상봉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22년 전 그의 아들들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며 이스라엘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옷을 보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요셉의 죽음을 비통과 슬픔으로 아파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평생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뿌리 깊은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는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탄식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평안한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을 만큼 여한이 없게 된 것입니다. 루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여러분, 기쁘게 죽을 인생이 있을까요?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야곱은 애굽을 이주한 목적이 아들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 아들을 보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평안히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하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망의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요셉이 결코 빠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길을 떠난 요셉이 돌아오지 않고 그의 시신도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요셉의 죽음을 아버지 야곱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나갔던 문을 볼 때마다 요셉이 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올 것만 같은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이 22년입니다. 22년. 정말로 길고 긴 세월입니다. 22년은 포기할 만도 합니다. 이제 그냥 요셉 죽었다 생각하고 포기할 만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성령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도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끝나자 요셉은 가족이 거주할 곳과 바로에게 어떻게 말할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형들에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예상 질문이에요.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형들은 목축하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함께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강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목축하는 자. 목축하는 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을 가정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정히 여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농경민이었던 애굽 사람은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교양도 없고 거칠고 야만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짐승을 이 목자들은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3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고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살아야 할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좋은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중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변경에 있는 고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고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바로로부터 고센에 살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가나안 땅에서 온 이방인들이 언제나 애굽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야곱의 가족이 목자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이 고생 거주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라는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이 고센을 고집했을까요? 왜 하필 고센 땅이었을까요?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과 따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장차 국가적, 종교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 이 70여 명이라는 이 히브리 민족은 그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떠났지만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센은 동부 나일강 삼각주 지대의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라암셋이 나오는데 고센과 라암셋은 동일 지명입니다. 그리고 고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고센이에요.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교통의 요충지가 고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애굽에서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들은 즉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살고는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세상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사는 삶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자는 세상과 독립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자는 세상과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자는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자가 져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특권으로 다가오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쓴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성령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세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부동산 투기가 한참 기성을 부릴 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닌다고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 저녁 여전도의 헌신 예배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일주일 동안 못 봤던 또 아파트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급히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사회를 보러 이제 등단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찬송을 부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109장인데
계속 아파트 생각이 나고 백구동 하니까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파트 보러 다니고 회장님이 지금 허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 저녁 예배 앞두고도 오후 내내 땅 보러 다니니까 백구장이 백구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은 있을 수 있어도 거룩한 삶은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불러내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근무복을 입었다고 똑같은 욕설과 폭언을 하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똑같은 부정행위를 하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면 그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